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있는 기도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품지 말아야 될 수많은 것들을 가슴에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생각으로 범죄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눈으로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것을 들으며 내 마음의 평화를 내 스스로 아버지 깨트리며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었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껴있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과 귀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손과 발로 걸어다니며 온몸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육체로 아버지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랫동안 응답되어지지 않는 아버지 사무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답답한 내 인생에 아버지 무거운 현실로 인하여 아버지 눌리고 짓눌리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아버지 인생의 난제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 그 마음에 새로운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권능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아버지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환경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놀랍도록 감사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버지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잡아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거룩한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상가 노지 백제 낙도들마다 가리지 않고 아버지 거룩한 부흥의 역사 교회사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를 강타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광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주께서 직접 이 땅을 거니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민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로 달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놀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질 수 있는 주님의 임재, 두터운 임재로 사마로 모든 백성들을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란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마침내 주옵소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아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님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진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의 숫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정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감이 좀 안 잡히실 거예요. 향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향을 만드느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란 것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나서 오늘 여기서 보이는 천 있지요. 요 천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오늘 여기에 거룩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왜 거룩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나와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뭐가 지키냐? 두루두는 불칼과 거룩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이 거룩 천사들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먹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천사가 이 거룩 천사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 천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수를 놓는데 거룩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위 휘장 앞에 뭐가 있느냐? 향을 사르는 거예요.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분향단에 이 분향단은 전체가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내면 여러분 진짜 떼부자가 됩니다. 예, 고고학적으로 솔로몬이 10개를 만들었는데 다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찾아내면 인생 완전히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뭐냐?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전체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기에다가 향을 사르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와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요렇게 향을 사르는 거예요. 요 위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뭐냐? 이 향, 오늘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사르는 태우는 이 향을 어떻게 만들어낸지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향은 아무 향이나 피우면 안 돼. 아무 여러 가지 향을 갖다가 여기에 피우면 안 되고 반드시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향만 여기에 피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항상 365일 아침과 저녁으로 피우는 향으로, 그러니까 오늘 성소와 지성소는 마치 안개 속에, 연기 속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 향이 아침과 저녁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득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향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이 뭐냐? 제가 성막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정성들여서 오랜 시간 정말 제가 열심히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전체 성막인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로는 45m밖에 안 돼요. 이 규빗이란 것은 뭐냐? 손가락 끝에서 요까지 요것을 갖다가 한 규빗이라 그래요.
사람마다 이 손가락 손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보통 46.5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0규빗은 얼마 정도 되냐? 이런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좀 떼고 뒤에, 그래서 45m 정도 되고, 그리고 요 가로는, 이 세로는 어떻게 되어지냐? 세로는 약 22.5 정도 규빗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요 두 개, 요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주의 뜰이라 부릅니다. 뜰. 자, 그리고 이 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요것은 동물의 육체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여기에 번제단이라는 것은 2m 정도 되어지는 불고기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고기판. 대형 2m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불고기판이죠. 그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장작을 떼서 그러니까 불을 떼서 고기를 익혀서 태워서 드리는 것.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번제라 그런 것. 자,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태우고 난 다음에 고기를 태우고 하면 뭐가 묻죠? 피도 묻고 얼음도 묻고 하니까 여기에서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들어가면 요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성소라 부르고, 휘장 뒤를 갖다가 지성소라 부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7월 10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자, 요것을 껍데기가 천이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천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룹이 수놓어져 있는 이 첫 번째 천과, 그리고 흰 염소털로 만든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염소털로 만든, 그리고 마지막에 물개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엄청 초라해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물개 가죽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없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딱 벗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성소. 자, 이 성소는 혼의 영역인데, 지성소는 영의 영역인데, 이걸 딱 벗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식사하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있냐? 진설병. 왜 진설병이 나냐? 안식일마다 이 6가지의 무교병 떡을 두 줄로 해서 12개, 이스라엘 12백성을 상징하는, 이렇게 해서 진설해 놓은 병이라, 병은 떡병이란 얘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진설해 놓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진설병상 이렇게 안 부르고 떡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7가지가 나와 있는 등대. 그리고 요 정중앙에, 휘장 바로 앞에 정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전체를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위에 덮여져 있는 이 그룹, 마주보고 있는 이 그룹은 전체가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금 전체를 시가로 계산하면 한 1000억쯤 됩니다. 지금 시가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물개 가죽으로 덮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다고? 1000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1000억이라는 엄청난, 전체가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곳이 성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막의 중에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지었던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 그러니까 실체는 어디에 있다고? 실체는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데 이거 땅에 있는 이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질 때 뭘 먼저 만들죠? 모델 하우스를 먼저 만들어서 사람들을 분양시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땅에다가
이렇게 모델로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평면에 놓았고 이것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은 이걸 세워서 보면 요 뜰은 뭐냐? 이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성소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지정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성소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천을 벗겨내면 이것을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가로로 딱 놓으면 이렇게 돼요. 휘장 안에 벌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겠습니다.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가 다음 주에 책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 좋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바깥뜰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성소라 부르고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물질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물질계를 얘기하고, 지성소는 영적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잘 보세요. 365일 이 물질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물질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365일 계속 들어가는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가 딱 있습니다. 자, 손 들고 365일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늘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손 들고 얘기해요. 예? 예. 제가 장로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이 연기가 아침과 저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 지성소 안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 이 성소와 이 지성소는 무엇으로 덮여져 있냐? 이 향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향으로 가득 들어차요. 이런 이 향. 그래서 이 연기, 이 향기는 뭘 얘기하냐?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결국은 이 향은 뭘 얘기한다?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365일 항상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언어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영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이 세상에 여러분 물질계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안에 가득한 이 향은 아무거나 못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딱 정해놨습니다. 다른 향은 절대로 피우지 말고 요 향을, 이렇게 만든 향을 피우라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풍자향. 여러분 이름 중에 풍자라는 사람도 있죠. 풍자야! 이래. 그리고 유향. 이것을 어떻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25%씩 4분의 1씩 섞어가지고 100%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그 향을 얼마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휘장 바깥에 두는 거예요. 휘장 바깥에. 휘장 바깥 분향단 옆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향 중에 진짜 기도가 뭐냐? 주님이 정하신 기도, 진짜 기도, 이것이 진짜 기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기도가 뭐냐?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고, 이 기도가 천상의 지성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가득 들어차 있는, 이런 기도가 천상의 영역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도는 안 돼요. 다른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기도는 그냥 성취가 안 돼요. 하늘로 안 올라가요. 기도한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소합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소합향인데 이 소합이라는 말은 물방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물방울. 자, 그리고 이 단어는 5197에서 온 단어인데 자, 이것은 뭐냐?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방울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단어는 여러분 상징적으로 영감에 의해 말에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감이 성령의 예언과 영감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처럼 열린다? 물방울처럼 그냥 갑자기 맺혀요. 마치 이 온도 차이를 통해서 컵에 뭐가 맺혀요?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언도 이렇게 와요. 예언이 어떻게 하냐? 물방울처럼 갑자기 맺혀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예언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방울이기 때문에 뚝뚝 떨어지다, 정리하다, 예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나무 이름이 뭐냐? 유대인들은 나타프라고 부릅니다. 나타프. 여러분에게 이 나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요런 열매들이 맺혀요.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옆에 것은 소나무처럼 이렇게 질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뒤는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잎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 나타프 나무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열리느냐? 갑자기 나무에서 뭐가 흐르냐? 이렇게 진액이 흘러요. 이 나무에서. 진액이 흐르면 이 진액을 모아가지고 알코올에다가 녹여요. 알코올에다가 녹여가지고 알코올을 정류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체가 나와요. 이런 형태의 고체가 나와요. 이것을 갖다가 향기가 나요. 이것을 갖다가 나타프 이렇게 해서 소합향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방울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타프 물방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이 소합향에 뭘 얘기하냐? 소합향 나무의 송진으로 만드는 것이 소합향 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억지가 아닌 저절로.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감사, 기쁨, 찬양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나오죠. 물방울처럼. 찬양도 마찬가지. 기쁨도 갑자기 뭔가 맺히는 것처럼 갑자기 솟아나는 거예요. 물방울처럼.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 여러분 꽃은 억지로 향기를 내지 않죠. 여러분 꽃이 돼가지고 지가 향기 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냥 향기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빛을 내려고 태양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기쁨과 감사와 기쁨과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소합향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중요하냐? 순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면 보십시오. 이것을 갖다가 공동 번역에는 나타프, 떼죽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소합향은 인도 팔레스틴 지방에 자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소합향을 떼죽나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부릅니다. 소합향은 수액이 태양의 열을 받아 저절로 분비되어 나오는 고무 진액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향입니다. 이런 소합향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갈급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이런 기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소합향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이런 향기가 나야 돼. 막 억지로 엄마가 시켜가지고
여러분 5만 원 줄게 기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5만 원 주고 하라면 괜찮죠. 근데 이 밥 굶을 줄 알아. 굶어.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거 말고 스스로 송진이 그냥 흘러내리듯 스스로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은 무슨 기도를 얘기하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담겨져야 돼. 원망과 불평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냐.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해보십시오. 영적인 침체가 계속 와요.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응답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만 계속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응답이 안 돼요. 결국은 내 원망과 기도 응답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뭐부터 생기냐. 감사부터 생기게 돼. 기도에 뭐부터 생긴다고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가 돼야 그게 하늘의 보좌를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가운데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문에, 여러분 지성소 안에 천국 입구의 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고난하고 힘들고 여러분이 포기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들 내팽겨쳐요. 왜냐? 감사가 안 담기는 어떤 기도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주님이 인정 안 해. 그리고 찬송함으로 뭐하죠? 그의 궁정에. 여러분 입구, 감사는 문의 입구라면 여러분 그분의 왕궁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을 찬양할 때 들어간. 그래서 천국에는 뭐로 가득 들어차 있냐? 감사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공기는 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전체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천군 천사들이 천국에서 뭐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궁정에는 찬양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어떤 불평과 불만도 천국에 입장이 안 돼요. 결국은 그 시기, 여러분을 내려놓지 않는 불평과 불만하는 여러분의 입이 감사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어떤 기도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게 없어요. 천국에. 그분의 공기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인생을 살아가며 염려할 거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은 뭐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래에요. 감사함으로. 감사가 들어가야 드디어 기도 응답에 물꼬가 튀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냐? 감사가 빠져버려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 떨어지냐? 감사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가 입에 딱 담기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의 대가들이, 이런 믿음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런 뭐 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고? 감사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온몸에 태창을 맞고 여러분 쓰라린 그 아픈 몸뚱아리를 가지고 여러분 몸에 피칠갑이 되어져 가지고 살점은 떨어져 있고 뼈는 드러나 있고 여러분 통증이 아픔이 오는데 어떻게 그 감사 찬양을 해요? 그런 가운데도 감사 찬양을 할 때 옥문에 탁 흔들리고 지신이 나고 여러분 옥문들이 열리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감사가.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도 감사가. 이런 기도가 천국에는 이런 향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시간 동안은 응답이 지연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는다고?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 뭐냐? 생각이 텅 빈다는 얘기예요. 헬라 원문에는 이 빈이라는 뜻을 가지고 허망,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헛되다는 것이죠. 헛된 것, 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모든 삶은 뭐가 되어진다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삶,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미련한 마음,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미련해져요. 아주 미련한 마음이 되어지는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돼?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화평은 뭘 얘기하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갈급한 마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지는 그 기도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소화향이라 부른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에 첨가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계속 감사만 해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나감향은 뭘 얘기하냐? 다른 거 섞이면 안 돼요. 이 나감향을 섞어야 되는데 이 나감향은 뭘 얘기하냐? 비늘을 얘기합니다. 비늘. 그리고 조개 껍질, 조개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 나는 껍질인데 이것은 7, 8, 2, 6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감향은 뭘 얘기하냐? 조개 껍질로 만든 그 향이에요.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드는데 이것은 7, 8, 2, 6에서 온 단어예요. 이 7, 8, 2, 6이 뭐냐? 여러분 사자의 그 독특한 어른그림에서 유래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사자라 불러요. 쌀.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다? 쌀에서. 여러분 오늘 조개 껍질, 여러분 어떻게 조개 껍질이 빠사지냐? 여러분 뱀이 사단일 때도 있고 녹뱀이 예수님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kel자를 찾는 사단을 의미할 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유다의 사자라 부릅니다. 유다의 사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으르렁 그림 앞에 여러분 그가 어떻게 조개 껍질처럼 부서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 나감향이에요. 조개 껍질이 가루로 부서지듯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기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세마네 쥐어 짠다, 기름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감향은 이런 조개, 나감이라는 조개를 가지고 아주 가늘게 부숴버려. 가루로 만들어. 그래서 이 가루로 만든 이 갑각류 껍질을 그대로 있으면 향기로운 향을 낼 수 없듯이, 자, 깨어지지 않는 심령에서 드리는 자기 중심의 기도로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진 심령에서 드리는 기도, 이게 어떻게 깨어지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환난과 핍박이 오느냐? 여러분을 뭘 만들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감향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죠?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내 자아는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을 부숴줘야만이 여러분 그 기도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천국에는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는 오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천국에는 온전히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감향이 되어져야만이, 자기가 부서져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나감향을 받으시려고, 부숴버리려고,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래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못 박혀서 자기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뜻이 자기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갖다가 나감향이라 그런 거예요. 나감향.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오직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감향이란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죽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거든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혀지고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도에도. 자,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게 되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럴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천국에 있는 공기에 합당하게 되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주님이 성취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사자 앞에. 사자라는 단어. 여러분, 사자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자아의 죽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나감향이란 것이. 이런 기도만이 천국의 공기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의 입구 끝 땅에, 입구 끝. 여러분, 다른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향은 피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풍자향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풍자야. 자, 이것은 향기로운 수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기름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진. 야, 희한하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 참 희한해.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왔냐? 2459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세요.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이야, 웃긴다, 웃겨. 뭐라고? 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가장 살찐, 그리고 가장 상등의 부분, 최상의 기름, 그리고 가장 훌륭한, 그리고 지방, 골수, 살찐, 기름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풍장은 뭘 얘기하느냐? 조금 더 이 풍자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를 찌르라. 이것은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코를 찌르며 발삼향을 내는 송진입니다. 자, 소독제, 그리고 우리의 소독제로 이 향이, 이 진액이 서여져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의 영에 묻은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 다윗의 회개기도, 베드로의 통곡기도, 삼손의 마지막 기도, 이런 형태인데, 자, 이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잡초처럼 이렇게 자라요. 이게 이렇게 생긴 풀이에요. 풀, 미나리과. 자, 이것은 코를 찌르며 발삼향을 내는 송진. 우린 마치 뭐와 비슷하냐? 여러분,
그거 민들레과 그거 보면 딱 떼면 뭐가 나오죠? 예, 진액이 나오고 막 냄새가 안 좋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내이라고 아십니까? 경상도 말로. 모르겠고. 근데 그 사투리밖에 몰라가지고 이게 정식 명칭을 모르겠. 자, 이렇게 자, 미나리가루 키는 1m에서 3m 정도 자랍니다. 페르시아미 지중해 연안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이런 강한 향이 나며 고무처럼 흘러내리는 진액에서 풍자향을 채취합니다. 이 향은 별로 좋은 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매력 있는 향도 아닌데 왜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그리고 아주 쓰고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닌데 이 풀도 까까롭고 거칠고 상처나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왜 이것을 쓰게 만들었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떤 단어에서 나왔다? 살찌다는 단어에서 나왔어. 살찐 것. 여러분 결국은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살찌다는 얘기예요. 살찌다. 살이 찐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살이 찐 것을 갈아서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인생에 살쪄 있는 오늘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하나님의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공급이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영적인 비만이라 그래요. 영적인 비만을 어떻게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라.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적인 비만에 걸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영적인 비만에 걸린 사람은 모르게 되는 이것을 어떻게 된다고? 갈아서 드려야 돼. 영적인 비만의 상태에서는 말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냐.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국은 이 풍자행은 뭘 얘기하냐. 내 인생의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마으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비만이 왜 들었냐. 게으름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나태 때문에 그래. 미지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내라고? 열심을 내라. 열심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여러분 응답이 안 돼요. 갈망이 없이 드리는 열정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비만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은 부패하게 되어지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 나게 만드는 삶에 그리고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갖다가 풍자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 중에 좀 살찐 친구가 있습니다. 살찐 친구.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나고 저희 가족 중에 땀이 많이 나고 어머니도 살이 많이 찌셨고 땀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냄새가 저희 아버지보다 냄새가 훨씬 더 자주 많이 그렇게 여름 되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비만이 되어지면 땀이 많이 나고 악취가 그의 삶들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광, 마음이 공고한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열정이 없어서 마음이 공광. 여러분 왜 그가 가련한 인생을 사느냐. 열정이 없어서 그런.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은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인생에 열정이 없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비만에 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게으름과 나태,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모든 것들,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 갈아서 드리는 비만 걸리는 살찌게 만든 모든 것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것을 갖다가 풍자향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유향은 뭐냐? 유향은 이런 것입니다. 유향은
희다는 뜻을 가져. 발음이 잘 안 되나. 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여러분 희다, 다른 말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벽돌을 만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다. 희인데 희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마치 영의 세계 속에는 뭐와 같냐? 벽돌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유황을 갖다가 희다고 얘기하느냐? 자, 이 유황,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에 바르는 향을 갖다가 유황이라 부릅니다. 방부제, 진통제, 지금도 씁니다. 자, 그리고 높은 지대나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자란 나무. 그러니까 땅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잘 자란, 추위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이 흰 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가 드리는 기도를 유황이라 그러는데, 좀 더 보면 여러분 이 나무예요. 유황나무. 여기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진액이 흐르면 무슨 색이 나와? 흰색이 나와. 흰색.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황, 희다 이런 거예요. 그 색깔을 보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렇게 우유 빛깔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시중에,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뭐냐? 보스웰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절 통증 같은 데 자주 쓰고 진통제로서는 보스웰리아가 오늘 이 유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을 좀 정리하면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보여주는데, 이 기도가 유황과 같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은 무슨 향이냐? 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기도처럼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나는데 교만하고, 여러분 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10시간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엉거니 와가지고 나는 매일 5시간씩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은근파가 있고 노골파가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히 나 너무 힘들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 이것이 이제 은근파죠. 은근파.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데 교만하면 이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뭐 하는 것, 정죄하는 것. 여러분 정죄가 여러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영적으로 큰 문제가 뭐냐? 비판의 문제입니다. 좌파 비판하고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막 비판하고,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란,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나? 유향이 되어야 되는, 기도가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향기가 진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썩고 부패하여 냄새나는 곳을 향기로 채우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삶의 진통제와 같은 그런 삶이 뭐냐?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가 되어진다? 유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희게 된다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말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희게,
경건하고 깨끗하게 희게 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죄와 불법을 지르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냐? 흰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라 그런 거예요.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어떻게 입느냐? 그의 삶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그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흰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서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끊임없이 다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이 풍자 이 유형은 뭘 얘기하냐?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의 응답이 개인의 욕심 그리고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자체를 통해서 기도 응답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돼요. 내가 응답 받는 것이 누구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기도가 뭐라고요? 그런 기도가 바로 유향이란 것이. 그러면 이 기도가 일종의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되어줄 도구,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 향기 나는 기도, 남을 숨기는 기도,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향재료가 뭐냐? 소합향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절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나감향은 조개 껍질이 부서지듯 나의 뜻과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리고 내 인생에 영적인 비만이 걸리게 하는 수많은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고 남을 숨기는 그런 유황과 같은 기도,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천국의 지성소의 향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주님이 내가 받길 원하는 기도라고. 이것이 뭐냐? 진짜 기도래. 요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천국에는 이런 기도의 향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이것이 건향료에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한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쳐야 되냐?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구하는 것은 없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폭넓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이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위대한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서 모든 향기가 여러분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우길 원하는, 받기에 채우길 원하는 이 향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것이 각각 정확하게 비율로 25%씩. 그래서 여러분이 40분을 기도하면 여러분 10분은 소합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분은 나감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감향으로 내가 깨어지지 못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나의 죽어지지 않는 자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풍자향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비만에 걸리고 여러분 죄 짓게 만들고 여러분 타락하게 만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 그 다음에 유황,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장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돈 없는 거 자식도 아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야,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유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유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의 양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개척할 때 저희 딸이 고3이었습니다. 고3 3월 달에 이사를 한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 2020년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저희가 2,900만 원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돈이 거의 다 떨어질 시점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딸이 어디에 가죠? 대학 가잖아요. 대학. 딸의 등록금을 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여, 도무지 등록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어찌할까요? 딸은 몰랐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다 졸업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사역한 지 한 30년 전에, 몇 년 전? 30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성도가 아니고 그 교회 집사님의 아는 친척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저희 교회 다닌 분도 아니고 그 30년 전에 부교육자였던 그 교회 집사님의 친척이 소식을 아름아름 물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주님이 100만 원을 보내주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연락 안 왔어요. 저도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 뭐가 필요하죠? 노트북이 필요하잖아요. 노트북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딸의 노트북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공급했는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뭐하도록, 향기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가 진동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이게 진짜 기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길 정하신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있는 연기처럼 날마다 천상의 연기를, 공기를 채우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 우리 동서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는지 왜 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유향처럼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지 그래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교만하게 아버지 안에 상처 입히고 아버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비판으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아니었고 아버지 하나님 쓰레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마음 속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나오는 어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텅 빈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텅 비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아버지 쓸모없는 기도성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가 수합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조개 껍질처럼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서 없어진 나감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을 살찌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과 영적인 비만과 허물과 죄를 통해서 아버지 풍자형처럼 아버지 하나님 악취를 풍기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익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와 아버지 하나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상처 있고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어리석은 삶들을 만들어갔던 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향을 살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그리고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에 상처 있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수렁 속으로 나를 밀어버리는 아버지의 어리석은 일들을 아버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기도, 무슨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오늘 우리가 배우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그들의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더 기도함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기도함으로 향기가 진동하여 약하고 믿음이 어리고 아버지 하나님 침체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타하면서 드려지는 아버지는 간절한 사람 살리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아침과 저녁으로 늘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는 검향료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시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기도 응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향기가 쏟아지는 향수병이 향유가 쏟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진동하는 그런 기도 응답이 되는 유황과 같은 기도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에 그들의 사랑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생에 풍성하고 넉넉하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는 아버지 쪼그라들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앞길이 막막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어사오니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아버지 더 많이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어져서 영혼들을 숨길 수 있는 복된 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양손에 다윗에게 주었던 천국 보물 창고의 열쇠를 주옵소서.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아름다운 은신과 사랑과 그들의 섬김도 꼭 기억하시고 평생에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드린 것을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들의 이름도 드러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거룩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